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7가지 비유 중에 2은 해석을 해 주셨는데 5은 해석을 해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니 천국은 감추인 보화가 아니고 보화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이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가? 보화 같은데 보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곧 다시 또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견한 보화를 왜 또 숨겨둡니까? 그리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과 감추어진 보화와 그리고 발견한 보화를 다시 땅속에 파묻어 두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국어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진주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그러면 사람은 죄인인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이 됐다라고 그러면 보화가 구원이다라고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노력해서 죄인인 인간이 노력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천국을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나 내 소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자기가 발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의 앞뒤가 일관성 있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진리를 스스로 노력하면 자기 소유를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스스로 왜곡하는 것이 되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오늘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이것은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발견한 이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진 수고와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들이 그 보화를 찾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생명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참 보화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다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보화를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세계 일주를 하고 그리고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보면 마르코 폴로가 인도해를 갔는데 한 도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 도자기가 악마의 모습인데 악마의 모습에다가 하얀 색을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흰색이고 악마는 검은색인데 왜 악마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흰색을 칠합니까? 대답하기를 악마가 악마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악마인 것을 숨기기 때문이래. 악마는 검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하얗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악을 선이라 속인다.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가 악마와 같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이후에야 악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도공이 설명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와 타협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이며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거짓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모습은 양 같은데 양의 거죽을 둘러쓰고 그 속에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 악마의 명칭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마귀의 의미는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영물,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귀는 미혹하는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하는도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두로 왕에게 가서, 두로라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바사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아주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항구에서 무역선을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내가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세계 가장 중심에 앉아서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때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내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돈 좀 벌었다고 지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권력을 좀 얻었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속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권력을 좀 쟁취했다고, 무엇인가 가졌다고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세상 형편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 세상에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 귀신이 많이 나와서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럴듯한 이유와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교회와 말씀과 생명과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이제 문인, 그가 쓴 책 가운데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다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라. 한 남자가 도서관에 앉아서 여러 책들을 읽어가다가 어느 날 도대체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여기에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책을 많이 읽어가다 보니까 육체가 아닌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영계의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책을 더 읽어가고 더 연구하고 영계의 세계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이 남자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 배 안 고파?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밥 먹고 해. 밥 먹고 해.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 밥 먹게 하지. 밥 먹고 하지. 그리고 연고를 덮어두고 책을 덮어두고 식사로 갔습니다. 그때 마귀는 그의 영적인 관심을 끊어버리고 빙그레 웃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진리를 걸어가려고 하는 세상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 좋은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버리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오늘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역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가 그것을 다시 감추는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그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오히려 배척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거절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오셨는데 마귀가 교만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생애를 살면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발견한 보화,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어렵다고 위기 상황이라고 경제가 파탄이라고 황금을 가져야 한다고 종로의 황금상에 황금이 다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제 최고로 가치 있는 달러를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보합니다. 이 황금이 있으면 전쟁이 나도 잘 살고 이 세상이 뒤죽박죽 돼도 황금이 있으면 행복하고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피조물인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오히려 더 황폐해져 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속임수와 전쟁과 타락과 범죄와 어두움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과 이 영원함과 이 의로움을 찾아 헤매는데 세상의 엉뚱한 황금에서 찾고 있어서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하게 사는 사람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용기가 없고 앞길이 희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절망의 세상입니다. 세상과 미래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세계에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폭력과 전쟁 속에서 평화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이리와 늑대들에게 찢기고 죽임당하는 양떼들 가운데 처절한 광야 속에서도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발견한 숨겨진 보화였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폐허 속에 질서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보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보화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보화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보화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의 영광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보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이 보화가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와 이 생명과 이 안식과 이 질서와 이 아름다움에 감추어 있음으로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단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간이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까지도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탄식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그 행함 속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의문이 나는 것은 발견한 그 보화를 또다시 감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는 왜 보화를 다시 감추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질서 아름다운 그 진리의 영원한 행복을 닫아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나라를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그분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춰둔 다음에 그 밭을, 세상을 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실한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고 그 나라를 샀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기쁨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배신하고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확실한 기쁨으로 인하여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백성의 구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한 희생을 치르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밭을 사셨습니다. 폐허가 된 세상에는 새로운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을 지불하고 세상을 사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파멸하는,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을 사신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윤리로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도덕으로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범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의 십자가로 그의 피로 세상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의 순환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순환의 가장 깊은 곳에 기쁨이 있었으며 그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만 바라본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 희생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신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의 나라의 최후의 승리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알게 됐지만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화를 찾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나라가,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값진 보화요 보배로운 나라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나라입니다. 이 보배로운 나라를 허락받은 오늘 우리들,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보화, 이 보배로운 것,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쁨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보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바쳐서 사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보배, 천국 가는 질서, 천국 가는 원리,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영원함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기쁨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보배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배를 소유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